우리 복음서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꼭 다시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공동체의 삶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읽으시면 알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계속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교제입니다. 다른 수많은 부교제가 있어도 그건 부교제입니다. 주교제는 성경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부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장 읽으시면서 얼마나 이 한 장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누지만 우리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 성경에. 여러분 이게 땅에서 나온 말씀 같습니까? 인간에게 나온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전 축복할게요. 여러분 우리 남성 공동체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점에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잡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살던 유대교와 같이 우리 남성 공동체가 거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이제 쭉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나눠진 말씀이 아니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인호 목사님 강구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수요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 또 목요 전도 모임, 금요 구역장 성경 모임이 9주간 방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구역 식구들, 성교회 회원들 많이 격려해가지고 우리 이 새벽 예배 자리 다 기도해 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지 누가 앞에 있습니까? 다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 중에 수요 예배입니다. 기창 금요 예배입니다. 주일은 물론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 우리 남성교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우리 종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정리 좀 열심을 내주세요. 이제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자꾸 내 구역 식구에 있으면, 성교회 식구들이 있으면 자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좀 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 남성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 모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부흥케 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 12월 1월 동안 우리 남성교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 분주한 마음이 있고 날씨는 추워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 누가 예배 드리고 누가 요새 교회가 누가 새벽 예배라고 누가 저녁 예배라고 우리 절대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앞자리를 아름답게 더 세워나가는 부흥하는 남성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다가 제가 들은 말씀이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다 권면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각계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말씀 보면 주님이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1절 보시면 알지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이 그렇게 지키던 안식일.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안식일. 유대인이 목숨 걸고 지키던 안식일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던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지키는데 목숨을 걸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제가 먼저 결론을 말할게요. 주님이 기뻐하신 삶, 그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 바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켜야 되지. 피아노 왼쪽으로 옮기면 절대 안 돼. 피아노 오르간 오른쪽으로 옮기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읽으면서 계속 도전을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전통, 이제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새로운 우리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런 이제 나라 민족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100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 아니까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 바리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기예요. 사두개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시시하죠, 시시해.
성경만 읽는 건 시시하죠.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도전드리니까 부담될지 모르는데 자꾸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은 자꾸 나를 깨야 돼요. 나 위에 쌓으면 신앙은 내 위에 쌓여주면 안 돼요. 제가 또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담임목 45년 담임목한 것만 이민교회에서 28년 안수받고 30 이제 또 1년 보태야 돼요. 46년 이제 카운트하기도 이제 어려워요. 하도 자꾸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제 위에 뭐가 쌓여지면 절대 안 돼요. 제 경험 연륜 이 위에 뭐가 쌓여지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부셔야 돼요. 제 자아를 부셔야 돼요. 제 경험을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씀, 제가 부담되는 말씀, 그 도전을 드린 게 우리 남성교회가 어떤 사람, 오래된 교인 위에 어떤 사람, 강력한 영향이 있는 교인 위에 이런 데 자꾸 교회가 써지면 안 돼. 그분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고 그분이 얘기해야 할 수 있고 그분이 얘기하면 절대 할 수 없고 이런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유전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경험이나 연륜 위에 쌓아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식일, 제가 좀 전에 성경은 읽으면 하나하나 도전인데 제가 안식일 하다가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식일에 도전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표현은 그렇게 할 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안식일 지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안식일 정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잘못 가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고하신 건지 주일을 지켜, 그 날을 무슨 일일 수도 지키라는 게 주일을 살아내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주일은 사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살아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대요. 우리 삶이 말씀이 돼야 돼요. 이 거리가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 안식일 날 살리는 일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야? 이건 계명입니까?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폐가 있지만 사랑하라. 내가 너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럼 죽여버려요? 그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절대 이 계명 안 지켰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아직도 교회에 빨간 카펫을 걷어내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전부 다 교인들 전부 다는 빨간 카펫 좀 걷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예? 저거 좀 누가 빨간 카펫 여기 깔아놨어? 누가 깔아놨어? 이제 누가 깔았는지 잘 몰라요. 교회 역사책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빨간 카펫은 지금까지 깔아온 거니까 절대 빨간 카펫을 벗으면 안 돼. 행사할 때 보면요, 신발을 그냥 권사 임직할 때 신발을 수십 개를 벗어나가지고 그게 놔둔 걸 가지고요. 그런데도 절대 빨간 카펫 걷어내면 안 돼요. 누구한테 절대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빨간 카펫 걷어내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근데 목숨을 걸고 빨간 카펫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간 카펫 그거 거북한 사람, 그럼 교회 떠나. 교회 나가지 마. 예. 여러분, 제가 해볼까요? 이번 주부터 해볼까요? 제가 이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바꿔놓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꿔놓으면 어때요? 이제 음악적으로 문제가 저기가 있겠지만 바꿔놓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뭘 지킵니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걸 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건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도 해서 안 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도전을, 복음서는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안 된다고 하는군요. 세상 사람들도 안 되는 것만 안 된다고 하셨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다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절대 안 됩니다. 왜 몰라요? 절대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살아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가 도전을 드리려고 우리 성도님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지금 내가 내 기도할 것도 지금 많은데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좀 간단히 며칠 안 나오더니 좋았는데 괜히 오랜만에 또 나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 혼자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목사로서. 저는 제대로 하냐? 저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도전을 우리 나눌 수,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치러진 값이 십자가의 피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우리 독생자, 우리 성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를 책잡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착화됐잖아요. 고착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 위에 그 자기의 신앙을 세운 게 아니라 종교주의자가 된 거예요. 종교주의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서기관, 백성대 장로들 파가 된 거예요. 파가. 종교 집단이 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이 종교화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종교 집단화되고 있지 않아요? 조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조직 위에 어떤 권위들이 생기지 있잖아요. 이 권위는 예수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어디서 그래요? 전 남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이 주님 핏값으로 시작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잡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제대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목사 피 터지게 외칩니다. 말씀의 도전이에요, 말씀의 도전.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도전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으면요,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못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이 단에 섰어요. 빨리 나가자. 이제 간단하게 빨리 나가자. 근데 자꾸 걸려. 성령의 역사. 자,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락단락이 나질 않아요. 두 가지 정황이에요. 하나는 안식일에,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보세요. 이 한글 원래 개혁에는 한 두령의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고위급이에요. 고위급. 그 당시를 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아주 의장급이에요. 의장급.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갔다는데 예수님이 대척점에 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 집에 떡잡수러 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해요. 이게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집중은 주의 말씀에 집중해. 왜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히라보 어느나 주변 이 공간봉헌설 대조해 보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두목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다 덫을 해놓고서 덫안으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청했겠어요? 책을 잡으려고 초청을 한 거예요. 주님을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들어왔다. 이제 걸리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정병들. 이게 안식일 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안식일 지도자들이 거기에 나온 사람은, 여기 이제 유대인도 나오고 병든자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오긴 왔지만
근데 주님은 그들을 쳐다봤던 거예요. 여기 이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수정병 든 사람이 있어요. 수정병이 뭡니까? 그 이전 한글 기하면 고창병이에요. 복수에 배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그 복수가 차가지고 장기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퉁퉁 붓는 거예요. 장기들이 막 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보는 것도 괴롭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라면 요즘은 뭐 금방 너무너무 의학이 좋죠. 금방 복수 빼내고 그래서 회복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팅팅 부어가지고 온 몸이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썩은 몸 냄새나고 이게 고창병, 수정병 든 자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합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번 말씀 나누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을 책잡으려고 그 안식일 후에, 집회 후에 우리 그 음식 먹는 그 시간에 주님을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트랩을 놓는, 이 함정을 놓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창병 있는 사람보다 야, 이제 예수가 저를 고치겠구나. 그러면서 미리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익숙해서 여기 도전을 안 받지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이거는 파격적인 주님의 질문인 것이, 자기들의 틀 안에서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 안식일에는 병이고 뭐고 아무것도 고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기에 살리는 일까지도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병 고쳐도 안 돼요. 누굴 도와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건지면 안 돼요. 그대로 하면. 안식일범이면 건지면 안 돼요. 네 아들 빠지면 안 건지겠냐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이 빠졌으면 안 건지겠냐. 유대 종교 지도자는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이 빠지면 건졌었거든요. 남의 자식이 빠지면 절대 안식일 날은 우물에 빠져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목숨을 걸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 바쳐 살아내야 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제가 우스운소리겠지만 카펫을 걷기만 걷어봐라.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남성교회도 옛날에 카페에 있었다면 제가 아주 유치한 한 예를 드는 건데요. 유치한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공동체 이 위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남성교회 카페에 있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벗어냈을까? 뭐 어떻게 벗어내? 장로님들 상의해가지고 이제 다 뭐 카펫보다 카펫이 더 카펫 먼지가, 미국 제가 이민 생활할 때인데 카펫 밑에 먼지가요 청소기를 백홈을 해도요, 카펫은 걷어내고 치우지 않으면 먼지가요, 그냥 거기 진에 무슨 별내 해가지고요, 카펫처럼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미국도요, 한국 이 온돌 이런 거 다 들어와가지고요, 고급집에 가면요, 카펫이 없어요. 다 마룻깔지. 카페 옛날에 신발 신고 편리하게 했던 미국 사람들 스타일인데 우리나라가 카페 문화입니까? 카페 문화도 아니죠. 예, 사랑해서 그 멋있게 하려고 깔아놨지. 실제로는 그 뒤에 우리 깨끗하잖아요. 매일 먼저 쩔어내니까 무슨.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카펫 걷어내기만 해봐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 카펫 걷어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 남성계 중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선교사님께 여쭤보세요. 선교사님 뭘 지킵니까? 선교사님 뭘 지킵니까? 목숨을 걸고 뭘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뭘 지킬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하던 분들이요,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목회를 못 하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참 후배 중에 신실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담임 목회 모시려고 자꾸 그러면 목사님 같은 분이 해야 그래야 교회가 선교의 비전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 다 웃으면서 저는 공동체 들어가서 담임 목회하면 못 합니다. 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회 가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선교지에서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살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나를 지키는 것,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어떤 나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어느 날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고, 그 한 영혼이 카펫이 불편하면 온 공동체가 모임을 해가지고 카펫 걷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까지의 그런 우리 공동체 영성, 우리 공동체 정말 그 오픈마인드, 개방성,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틀을 다 깨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 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날 너 건져내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면 건져내지. 남의 자식 빠지면 너 건지면 죽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네 아들이라도 건지면 죽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뭐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님이 사람을 살리나 안 살리나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새로운 저 목사 이제 제가 목회하고 다음 저거 한번 보자. 하던 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우리 기존에 했던 거 하던 대로 하나하나 보자. 예, 이런 말씀 더 나누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목회하고 여기 왔을 때 제 바로 뒤에 후임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예, 이제 정말 그 퍼머넌트는 딱 1년하고 못 버티고 여기 있는 게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그분 지금도 만나는데 제 때도 그렇게 안 하던 분들이 제가 가고 나니까 그 후임한테 그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 때도 안 하던 분이 제 후임이 오니까 후임한테 전임이 하던 그대로 하라고. 왜 강 목사님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안 하냐고. 제 때는 그분이 저 때 따라서 안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나면 예? 항상 그것만 가지고 붙드는 거야. 자기가 하지는 않아. 근데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가면 그때는 했는데 이때는 왜 안 해?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자기도 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게 고차가 된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잘 들으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근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그래서 주님이 초청받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쭉 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어디에서? 바로 안식일 집회 후에 음식 나눠 먹는 그런 순서, 그 시간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더니 안식일에서 교훈 주셨죠. 그 다음에 뭘 보셨어요? 초청받은 사람들 본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 봤는데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뭐라 그런 거. 아유, 오셨습니까? 예? 이 두목이라고 번역이 된 잘 돼.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당신이 앉으시죠. 예? 이러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남성교회 어느 자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편리상이 강대상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강대상 의자도 다 없어. 그런 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 오늘 제 말씀 드렸다고 또 다음 주부터 강대상 의자를 내립시다, 올립시다. 이거 가지고 또 싸우면 안 돼요. 그건 그 교회 형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편의상 만든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앉아요. 여기는 장로님 앉아요. 그냥 방석을 그냥 뒷담화하게 크게 해가지고 5cm 깔아가지고 그저 목사가 기도하는 거기는 그 정도 방석은 돼야지.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 또 웃긴 얘기가 우리에게 고착화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리 남성교회 높은 자리가 어딥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는 높은 자리가 없기를 예수 없죠? 예, 없으니까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이 한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으려고 초청한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8절.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이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직급이 높고 직위가 높아도 그 자리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스스로 타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생각, 그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거예요.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자리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내 자리는 항상 낮은 자리다. 내 자리는 사원과 같은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이거 무슨 말씀이 왔어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기가 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같이 항상 낮은 곳에 있으면 그 자리가 최고로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10절 보세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서 앉으라. 그죠? 끝자리는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끝자리는 제일 편안한 자리 아세요? 밥 먹을 때도요, 끝자리가 제일 좋아요, 성도님들. 이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밥 먹기 껄끄러워요. 저 구석에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새벽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혜로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자리에 앉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리를 주신 교훈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교훈입니까? 초청, 음식에 초청받고, 초청이에요. 항상 초청이 항상 우리가 응하는, 잔치에 초청받아서 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앉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로 여기고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얘기해. 셀프 디나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비유가 나온 거예요. 자, 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덫에 걸리지 않으시고 그 음식 잡수신 후에 떠나서 가면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너희가 뭔지 알고 나를 따르냐? 나를 따를 때는 너희들이 치를 비용이 있어. 너희가 부인해야 될 게 있어. 나를 따르면서도 내 가족이, 내 육신의 가족 공동체,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가족, 내 새끼, 거기만 제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내 가정, 내 새끼만 새끼고 내 가정만 내 가정이고 다른 성도들의 가정, 상도들의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 새끼보다도 남의 새끼가 더 귀하고 내 식구보다도 남의 식구가 더 귀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이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독교는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버리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뭐 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절대 그게 아니,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주님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형제들과 와 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우리 주님 마지막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닮아. 주님은 효자셨어요. 육신적으로는 효자셨어요. 근데 뭘 말씀입니까?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남성공체.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식구가 제 식구 같고, 남성께 다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고,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지, 내 새끼만 내 새끼고, 남성께 다른 이 많은 수많은 다음 세대는 에휴, 제가 뭐 내 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다음 세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오늘도 여기 딱 앉았는데 딱 머릿속에 있는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우리 권사님 큰딸 얼마 어떻게 되셨을까? 강만혜 권사님 이제 회복이 많이 되셨을까? 대동맥 파열돼가지고 긴급 기도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고 다 했는데 그 피가 멈췄던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장기로 가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에 장기가 손상되니까 그게 문제래요. 그게 이제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 수술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또 오랫동안 치료받는데 정말 지금 지쳐 있는데 그 치료 여정 가는데 여러분 한 달에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 나오고 그런 거 다 들었는데 그게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이 그게 뭐 남의 집 일이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알게 하신, 체험케 하신 마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 용사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의 일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내 아들 아픈 것보다 우리 권사님 아들 아픈 게 더 가슴이 아프고 내 딸 아픈 것보다 우리 권사님 딸 아픈 게 더 막 가슴이 아프고 나는 제가 병원 신방할 때 하는 말,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아프지 기도해주러 병원 와도 병원 와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힘들고 정말 한데 그 병원 생활 오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서 부모를 이 말을 잘 이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독교는 부모를 미워하는 교회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개념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내가 만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모든 사람이 부모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부모이고 이게 비용이에요. 내가 치료해야 될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이 무리들은 어떻게 자기 필요한 것만 얻으려면 따라 나오니까 주님이 거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음식 먹으러 앉으실 때는 거기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 움직여가지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너희들 뭔지 알고 날 따라와? 너희들 뭘 얻으려고 날 따라와? 너희들 나한테 얻을 것만 있는 줄 알아? 너희들도 드려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이 희생해야 될 게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게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제가 뭘 아는 겁니까? 쭉 읽으실 때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죠? 하나하나의 규정으로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계명으로. 근데 주님은 움직이시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틀을 깨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야 될 말씀이. 여러분 정리할까요?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나를 지키고 뭘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눈 이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삶입니다. 이게 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탄절기를 지켜야지. 대강절기를 지켜야지. 부활절기를 지켜야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탄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 구원 외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12월 우리 사랑 나누기 사역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형편대로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으세요. 마지막 날 끝자리 앉는 천국 갈 때는 열심을 내서 선착자가 돼야 돼요. 그건 경쟁에서 선착자가 되어야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착자.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건 추락한 자리.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폭이 커요. 너무 인간이요 올라가면 안 될 자리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추락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 시켜주는데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안 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가장, 이건 우리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 서민, 가장 국민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좋은 나라 민족이 됐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면 대통령직을 해야지. 이 대통령 좋은 차 하고 경호하고 하면 받아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장 낮은 바닥에 있어야 대통령 그 직을 가장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교회에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는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저일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높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고 어떤 낮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도 안 그러시지만 되면 이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그런 걸 내가 왜 장로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해? 권사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늘 우리는 끝자리 갈 수 있고 끝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 가장 낮은 자리.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강단에서 강단권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전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보자 마다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늘 저도 여러분도 어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높을 수도 있고 언덕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낮은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럼 그거에서 주님이 계세요. 주여.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카운트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장로님도 계신데 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까? 이거 직분 안 맡았으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치를 만한 비용입니다. 치를 만한 값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의 값은 내 목숨 값이에요. 내 목숨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치를 비용은 그것은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치렀고 우리 장로님도 치렀고 권사님도 치렀고 집사님도 치렀고 우리 성도들도 치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망대 비유의 비유인 것이에요. 맨 끝입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니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하나를 얘기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삶을, 선한 삶을, 생명을 살린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한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